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네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의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이게 5월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동원의 가족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귀한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로 인해서 또 형제들로 인해서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를 영적인 그러한 가정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또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다를 바 없이 분주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분주함이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참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주는 그러한 영향은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첫 아이를 낳고 기르는 초보 부모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을 썩이는 자녀인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식의 문제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또 느끼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가장 손해보는 그 장사가 자식 농사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부모는 자식에게 거둘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눈가에 그 잔주름의 그 미소가 흐르는 것이 바로 부모이지 않나. 집을 떠나 있는 그 자식이 잘 지낸다고 하는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온종일 기분이 좋은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어린 자녀가 감기만 걸려도, 그리고 큰 자식의 그 근심 어린 얼굴만 보아도 입맛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이죠. 이것이 내 자식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거꾸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구의 서열이 더 높으냐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러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크고 높은지 하는 것을 성경은 세속적인 관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없으나, 이러한 관심이 내 삶을 불행하게 하고 이런 비교의식이 삶을 불만족스럽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제자들도 이러한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그 서열을 묻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서 1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묻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천국엔 서열이 없습니다. 계급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같은 질문은 의미 없는 그러한 질문일 뿐입니다. 천국은 작은 자가 소중히 대접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말씀은 서열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 즉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작은 자가 없습니다. 서열이 낮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국의 그 질서 대신에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스며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아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자들도 주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그 따라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보고 배웠음에도 자신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의 서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로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정해진 것 아니다. 따놓은 당상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대답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지 몰라요. 자신들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서 누구의 서열이 앞섰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사람들의 그 숫자를 셀 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들어가지 않은 것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모임이든지 어린아이가 이렇게 거기에 들어오거나 끼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고 사실상 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은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갖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그런 천국 시민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천국 시민의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럼 성품이 어떠냐? 그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표현도 행동도 솔직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표정을 하고 좋으면 깡총깡총 뛰면서 그 감정을 표현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어떤 아이가 선생님 칠판에 글씨가 안 보여요. 대가리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대가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선생님은 무척 당황해 했는데 이 아이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늘 집에서 듣던 말 그대로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잘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은 그냥 본 그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감정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게 되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어린아이의 그 특징은 정직입니다. 정직이고 솔직함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남 위에 군림하려고 높은 자리 탐내지 않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불순한 마음이고 겸손치 못한 교만한 마음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진실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연약함의 대명사이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떼를 쓰고 이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에 의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아이들은 뭐 음식 걱정을 합니까? 의복 걱정을 합니까? 집 걱정을 합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나고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좋은 집은 아닌데 학구방에 사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 입에서 나오면 해결되니까. 그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어린아이가 이 부모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제 금요 기도회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들했고 또 공중의 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은 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합니다. 반면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에 가보게 되면 그 콘스탄틴 대제가 자신의 어머니를 기념해서 세운 기념 교회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좁고 낮아서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의 자격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에는 3가지 겸손이 있어요. 마음의 겸손이 있고 말의 겸손이 있고 행동의 겸손이 있습니다. 행동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겸손한 것 같은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낮아진 겸손이고 종이 된 겸손이고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한 겸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난 천사이지 않습니까? 존 밀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지옥에서 왕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겸손하고 행동으로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는 쉽지만 어린아이들처럼 중심으로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외식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성품은 순종을 잘하지요. 비록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반대하면 고집을 거두고 순종을 합니다. 투정 부리는 경우는 있어도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말씀 앞에 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아이들의 특징인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단순해서 쉽게 믿습니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순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까다롭게 믿습니다. 제자 도마처럼 눈으로 확연하게 보이거나 손에 잡혀야만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까다롭게 믿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 선생은 권면하기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까다롭게 믿는 사람은 주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쉽게 의심 없이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믿음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쉽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가족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아이들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한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자리해서 주님 앞에 저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인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 아이들은 그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정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